4절에선 우리 5절 읽었지만 4절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했어요.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5절에서는 대답하라. 자, 5절은 언뜻 보기에 4절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은 미련한 자와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 교제를 피하라는 소극적 대안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렇게 너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는 말은 미련한 자의 주장에 대해서 정당하고 엄중한 말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말했는데 거기 동조하면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저기 하면요, 거기에는 동조하면 자기도 동격이 돼버리고요. 또 지적해 주려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게. 근데 미련한 자는 지적해 주면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대체적으로 못 깨닫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해도 10마디 깨닫는데 미련한 자는 10마디 해도 한마디 깨달을까 말까요? 이거를 알고서는 해줘야 돼요. 잘못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하다가 못 깨달으면 내가 속이 터져 죽어. 내가 속이 터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를 깨닫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그를 피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고 그를 피하라. 괜히 되지도 않는 거 깨닫게 해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속 터져 죽지 말고,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저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경계하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의 잘못을 지적해서 책망하는 것은 곧 공의를 세우는 지혜로운 행동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했는데 맞장구 치지 말라. 맞장구 치고 동조하면 똑같이 미련한 자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5절에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것은 그의 어리석음에 반박하라. 조목조목 반박하라. 그가 깨닫도록 반박하라. 이는 마치 오늘날 지금 대선 후보들이 후끈후끈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신문에 볼 게 별로 없어요. 그 대선 공약한 사람들의 것을 보니까 땅을 뺏겠다고 하는 토지공 개념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공산주의를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경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막 발표를 하니까 그 윤희숙 의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똑소리 나는 여인. 그 사람이 경제학 박사예요. 그 사람을 눈 갈 만한 사람, 그냥 교수니까 또 교수에다 박사에다.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를 팩트를 따라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반박하고 나니까는 자기가 선거 공약 내세웠던 게 어리석은 게 돼버린 거예요. 맞지도 않는, 한마디로 사기치는 선거 공약을 한 거예요.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 사기꾼 많아요. 그냥 뻥튀기하고 어떻게 그냥 환상적인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사기꾼들이 다 대통령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조목조목. 그래서 경제 얘기는 윤희숙 의원 때문에 아무도 잘 말 못해. 왜? 말했다가는 반박하거든.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각 나라의 그 사례를 가지고 딱 반박하니까 거기에 또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근데도 이재명 도지사가 그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농후해요. 그러면 사기꾼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피하든지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반박을 하든지,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지금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 분별력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린 사기꾼들을 대통령 세우면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했으면 다음번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사람은 미련해서 잘못을 반복한다는 거. 제가 그 전에 토끼왕 비교했죠. 토끼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뭐 돼지고기, 쇠고기 사 먹을 돈이 안 되잖아요. 무슨 잔치 때나 조금, 그것도 고기도 오늘날처럼 삼겹살 구이, 불고기 이런 게 아니라 이 돼지고기도 잘게 썰어 가지고 국에다가 이렇게 한 첨씩 넣어주는 거예요. 손으로다가 솔솔. 그렇게 해서 고기가 두세 첨 들어가면 야 많이 들어왔다고 신나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삼겹살 구워 잡수신 분 계셔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잡숴? 식구 10여 명이 그거 어떻게 먹어? 그렇게 먹었다고. 그렇게 먹던 시절에 이거 안 되겠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토끼 잡으러 다녔어요. 학교 갔다 오면 겨울에 산에, 저는 산에 혼자 다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끼 길은 있어요. 토끼 길은요, 단길마다 이렇게 사이즈는 작지만 반질반질해서 산 하나 내지 두 개를 이렇게 돌아요. 하룻밤새 2개 정도 돌아. 아, 그럼 여기가 토끼 길이구나 하고서는 그 길에다가 토끼 올무를 놔요. 철사로 다 이렇게 해서 나무를, 소나무 잘라서 걸쳐놓고서는 그걸 딱 놓으면, 요게 위험한 줄 알면 뭐 산 맨 다른 데 가는 데가 길이잖아요. 근데도 꼭 가는 길로 고집을 해. 자기가 다니던 길 아니면 안 가.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이렇게 올무가 떡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몸이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는, 사실은 구멍이 요만한 데라면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올무잖아요. 철사줄. 지나가다가 다리가 딱 걸리면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쪼그라들면 자기 앞발로다 이걸 못 풀는다고. 짐승들은 사람처럼 사람의 손가락이 얼마나, 이게 여기 지문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이게 짚고라는 거지, 이 지문이 없으면요 웬만한 물건도 다 그냥 놓쳐버린대. 미끄러져서. 지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게 껄껄하면서 이게 딱딱 잡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앞에 손처럼 안 달려 있기 때문에 한번 요게 딱 철사가 쪼그라들면 자기가 이렇게 못 푸른다고. 그래서 이 올무를 놓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가보면 겨울에 땡땡 얼어붙은 토끼가 있다고. 그러면 그 토끼 가져와서 또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또 찍해서 벽에다 걸어놓고, 그 이제 토끼 가죽 사려 이렇게 한 분들 나오면 이제 그때 그걸 팔고서는 용돈 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그거 아르바이트 했다고, 토끼잡이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그 가죽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벽에다 딱 걸어놓으면 햇빛에 말려서 그거 이렇게 또 팔아요. 그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토끼 고기 이렇게 먹었다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토끼를 장하게 하냐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안 바꿔. 그리고 고집을 부려. 그리고 그것만 주장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참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한번 떠보세요. 근데 내 말하고 다 들려. 그러면 내 말이 맞는가, 그 사람 말이 맞는가를 빨리 결정해야 돼요.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인가 나보다 못난 사람인가도 판단해 봐야 돼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10명이서 얘기한다면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고집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나보다 못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말한 것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안 바꿀라래. 걔가 뭐와 같아? 토끼와 같아. 토끼와 같아. 토끼와.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변화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요 되게 비슷한 사람이 지적해지면 들어요. 그 사람 미워해요. 되게 미워해.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할 사람, 속 좁은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말을 해도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또 그가 원수가 되고 미워하니까. 그래서 저는 참 상담을 싫어해요. 제가 상담을 딱 얘기 처음에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첫 단추 잘못 끼우고 나서 이게 말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첫 단추 잘못 끼우고 말하는 것을 들으려면 아주 머리에 쥐가 난다네. 쥐가 나. 근데 그걸 또 말을 못 해줘. 그 사람은 그것을 이미 결정하고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제가 상담을 안 해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하여튼 우리가 잘 판단하고 그냥 목사한테 상담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잠언을 100번 읽으시면서 자기 스스로 분별력을 한번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서울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아온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1300명이 하루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비상해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뭐 소상공인들 뭐 거의 다 죽죠. 2사람 이상, 3사람부터 걸리는 거예요. 3사람부터 걸리는데 우리 강원도도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이런 쪽에는 규제가 심한데 홍천이 그나마 한 8명까지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되고 서울은 비대면 예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참으로 시원찮은 사람은 교회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코로나 걸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을 하시고 자꾸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온대요. 주말에.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약이 다 끝났대요. 저 강원도 와서 코로나 떨쳐버리고 가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걸린 사람이야. 우리 이지민 사님도 선의의 피해자야.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서로 부부간에도 할 수 있으면 침 튀기면서 말하지 말고 뽀뽀도 좀 자제하시고 서로 간에 좀 각방을 쓰시든지 안전하게 서로 살아가는 사람끼리 가장 옮길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하여튼 가족 간에도 서로 잘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은지는 퇴원했어요? 아직 있어요? 그러게 하여튼 뭐 박은지 또 우리 자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은희 카톡에다 내가 오늘도 새벽에 찬송가 보내줬는데 그 카톡이 많은지 몰라요. 반응이 없어서 어제는 제가 말씀을 또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그 카톡이 아마 맞는지 아니면 번호가 잘못되면은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니까 전화번호가 틀리면 카톡도 다른 거로 다 엉뚱한 사람한테로 가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 확인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하여튼 위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또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대답하라는 것은 그 어리석음에 반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반박해서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롭게 대답하고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변이 코로나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조심하며 거리두기 하며 또한 소독을 하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서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모델의 홍천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저들의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